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피난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부산으로 전국의 피난민들이 다 몰려들던 때였습니다. 좁은 부산 땅이 피난민들로 가득하였습니다. 부산 범일동이라는 곳에 어떤 목사님이 살았는데 범일동에는 기차를 바꾸는 멀축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멀축지에는 당시 부산항에서 석탄을 가득 싣고 가던 기관차들이 10여 분 멈추어서 기차를 바꾸어 다시 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다가 많은 피난민들이 죽기 살기로 석탄 기관차에 올라가서 석탄을 퍼내리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석탄을 담을 수 있는 곳에는 다 쑤셔 담아 팔아서 양식을 사거나 혹은 집에 땔감 연료로 쓰곤 했다고 합니다. 이날은 40대 아버지와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이 피난민들 틈에서 아들은 열차 위로 올라가 석탄을 쓸어내리면 아버지는 밑에서 그 석탄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 이 석탄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이 석탄을 지키려고 달려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석탄을 쓸어내리던 피난민들은 기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들도 기차에서 뛰어내리다가 큰 석탄 한 덩어리가 툭 하고 떨어지며 기차 밑으로 굴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급히 기차 밑으로 들어가 그 석탄을 잡으려는 순간 기차가 출발하기 시작했고 그 장면을 보던 많은 사람들은 비명만 질렀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재빨리 뛰어들어가 아들을 기차 반대편으로 밀쳐내고 자신은 출발하는 기차 밑에 대신 깔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려고 할 때 아버지는 사력을 다해서 손짓과 눈빛으로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기차는 아버지의 허리를 지나갔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하여 죽어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처참하고 충격적인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모두 보았습니다. 그 아들은 평생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가슴에 담아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꼭 기억해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성경을 통하여 보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책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성경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느 자리에 있었나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따르면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인해서 분주했습니다. 이런 분주함으로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분주한 중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일을 하는데 동생은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 동생에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때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였을까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드리는 말투도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여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도 바쁜 자신을 돕지 않고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화가 난 마르다의 어쩌면 거친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마르다의 이름을 2번에 걸쳐 부르시면서 마르다의 손님 접대에 대한 정성과 열성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그리고 동정하시는 마음으로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섬기는 적절한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물질로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동참함으로써 섬기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여성들의 위치가 가사노동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도 보여집니다. 여자들도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설교도 할 수 있고 복음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6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사람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접대하는 일을 맡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도 향유를 약 300g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손님을 접대하는 자리에 있으며 어쩌면 누가복음에서보다 더 바쁘게 보입니다. 이 일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난 후였다고 합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손님을 접대하는 일로 바쁜데 이 바쁜 중에 마리아는 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위치가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마르다가 달라졌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일로 인하여 너무나 바쁩니다. 그리고 바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동생이 있음도 예전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달라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르다는 이제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누가복음의 마르다와 3개월 후에 요한복음의 마르다, 요한복음에서의 마르다가 달라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마르다에 대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사랑과 동정이 가득한 권면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 가까이에 위치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아야 예수님을 마음에 담으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아들이 자신을 위해 죽어가는 아버지를 눈앞에서 봄으로 인해서 마음에 담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위치인 예수님의 발치에서 눈으로 보고 들으며 마음에 새기고 담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악한 길을 미워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말씀 사랑에 대한 찐한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